세상적으로 환난을 피하려는 모든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회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이건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인하여 잔잔하리라. 대단한 용기입니다. 역시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나가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불순종할 때가 있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일어나면 됩니다. 비록 부끄러울지라도 창피할지라도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일어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곧 그친지라. 이게 진짜 평강입니다. 전에는 키를 써도 그 풍랑이 멈추지를 않았는데 요나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더니 곧 바다가 평안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풍랑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평강은 씨름 후에 옵니다. 씨름. 우리가 무엇과 씨름합니까? 우리의 죄와 씨름을 하든 내 자신과 씨름을 하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들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처음부터 평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주고 번민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을 주지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님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용적으로 좋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 옳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갈 데가 없으니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용적으로 다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은 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애통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피의 도구가 아닙니다. 회피할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은 회피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피해서 산에 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숨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는 인간의 악이든 인간의 죄든 모순이든 거짓이든 잘못을 직시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그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이 예표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신은 사람을 잠들게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깨우십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처럼 회피의 잠에서 깨어나고 거짓 평강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면하려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은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겠다. 맡긴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지요. 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기 전에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맡겨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의뢰하라. 던지라. 내 염려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 이전에는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손에 요나가 자신의 삶을 맡겼더니 신기하게 곧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게 진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이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과할 때 그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